허락하시옵시고 저희가 오지같이 주님 전에 모이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을 회개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죄를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같이 겸손한 마음과 조용한 마음으로 이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또한 아버지 그 꿈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 이 잭슨빌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볼 때에는 죄가 아버지 모든 것이 환난과 혼돈뿐이요 무서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같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하며 아버지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복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같이 조목사를 모시고 다시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옵시며, 두고 온 고국을 기억해 주옵시고, 항상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자가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같이 또 병환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마음에 고통하는 또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또한 아버지 함께 도우는 우리 성가대와 간주자와 모든 교육자들, EM을 인도하시는 미사엘 전도사님, 또 아버지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홍석 목사님, 주님께서 저희 말씀하실 때 저희가 아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품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성 기도팀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서정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준영 장로님, 김준영의 죄송합니다. 이게 성을 잘 붙여야 되는데 김준영 장로님이 우리 저희 아내가 해밍웨이에 나오는 노인 닮았다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안 보셔본 모양이네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얼굴도 우울하면서 이렇게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나신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산티아고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낚시에 굉장히 전문가지만 한참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자신이 타고 있는 작은 배보다도 훨씬 큰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못 잡아봤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블루머린이라고, 영어로는 블루머린, 우리말로는 청새치 정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가 700kg, 보통 제가 70kg 정도 되니까 저 같은 사람 한 10사람 무게에 해당하는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낚싯줄로.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아무 반항 없이 그 큰 물고기가 늙은 어부의 낚싯줄에 그냥 딸려다니지 않겠죠.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늙은 어부는 물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이제 지쳐가지고 하얀 배를 드러내고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큰 물고기니까 마지막으로 숨통이 남아 있으니까 작살로 잡아서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작은 물고기를 작은 배에다 묶어가지고 안전하게 육지로 운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자신이 잡은 고기를 지키기 위해 작살로 밧줄로 곤봉으로 상어떼를 때리면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만 이 상어떼들이 가라 해서 갑니까? 계속해서 그걸 물고기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이 육지로 돌아올 때는 물고기 살점은 하나도 없고 머리에 뼈가 있잖아요, 그죠? 뼈랑 그 물고기의 큰 뼈들만 남아서 그렇게 육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야기라 물고기 잡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도 해밍웨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바다와 같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쯤 되면 큰 물고기는 없고 큰 머리에 뼈만 남은 그런 걸 가지고 모든 걸 많은 것들을 잃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해밍웨이는 미국 작가답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물고기와 사투를 하고 상어와 사투를 하는 인간의 그런 도전 정신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소설 통해서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룻기 1장 1하 5절까지 말씀은 사사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한 가정,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뭐 좋은 거 아니죠.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오늘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지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언제예요?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왕도 없고 또 믿음에 인도해주는 지도자도 없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왕처럼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있어야지 질서가 잡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 하겠다라면 그 집안의 질서가 잡히지 않듯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질서했다는 의미고, 또 왕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나라의 치안이 없기에 누가 가장 고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없고 경찰도 없으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살기 힘들죠, 그렇죠? 경찰이 나름대로 질서를 지켜주니까 도둑, 강도떼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안이 어렵고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나오미 가정은 그런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향이요 예수님의 고향이 오늘 본문에 어떤 마을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살았다고 나와 있죠? 예,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요. 루키와 예수님이 연결이 되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아무튼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동네이니까 히브리 말인데 그 말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벳이라는 말은 집, 하우스라는 의미가 있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브레드,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제과점, 우리말로 하면 제과점.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브레드를 먹고 살았으니까 결국은 쌀집, 먹는 거가 해결되는 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을에 빵이 없다는 것은, 빵집에 빵이 없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축복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어서 지금 나오미 가정이 자신의 정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보통 우리 한국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원래 가까이 살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모압, 에돔 이렇게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인 나오미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멸시하고 경시했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사시대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의 그 축복된 땅을 떠나면서 그래도 영적으로는 몰라도 세상적으로는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를 하고 난 후에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 간단한 이야기지만 읽어보면 나오미 가정이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저는 아틀란타에서 왔는데 여기 잭슨빌에 왔는데 제가 바다 구경하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살 때보다는 여기 와서 목회도 더 잘 되고 가정도 더 잘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더 만족감을 느껴야 되듯이 이사를 갈 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나오미 가정은 자신이 바라던 것대로 되지 않고 삶의 상황들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최고죠. 남편 있고 두 아들이 있으면 뭐 소 양 없어도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남편만 잃으면 또 조금 슬프겠죠. 그런데 두 아들도 잃고 가진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 빈털터리로 고향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진 것은 남자들 뿐이었는데 남자들 다 잃고 혼자서 또 며느리 한 사람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고향 돌아오면서 정말 조용히, 우리가 성공하면 언제 들어가요? 사람들 다 보는 낮에 들어가지만 성공 못하면 언제 들어가요? 사람들 안 나오는 밤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마도 조용하게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오늘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여기저기 수군거리면서 저기 돌아오는 사람이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반가운 마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억눌려 있던 그런 정말 슬픈 마음을 룻기 1장 20절 이하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마라라 불러달라. 젖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내가 풍족하게 이사를 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는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이름이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나오미란 이름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행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그 자체인 나를 기쁨이라고 계속 부르니까 나오미가 듣기가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자신을 조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조이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조이라고 부르지 말고 새드라고 부르든지 미러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불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나오미의 삶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새드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미의 삶을 좀 조명을 해보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나요? 누가 괴롭게 했죠? 나오미의 삶을 괴롭게 한 것은 나오미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흉년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 모두를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불평을 안 했을 텐데, 자신이 결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누구의 뜻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든지 신앙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뜻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떨 때는 비즈니스가 안 돼서 교회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고 시간이 없어서 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비즈니스 잘 돼야 되죠. 그래야지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자신이 잃은 것들, 남편, 두 아들, 이런 것들에 마음이 쓰여서, 잃은 것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절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죠.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죽었다는 말도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남았다는 말도 두 번 나옵니다. 죽은 게 중요해요? 남은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막상 가게 보세요. 남편이나 아들이 죽으면 죽은 것만 보이지 남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름대로 나오미의 가정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짧은 진술에 보면 나오미는 죽은 거에 대한 것,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가시면서 두 아들도 데려가셨습니까? 처음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려가면서 며느리들도 데리고 갔나요? 며느리들은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한 며느리가 떠날 때 다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성인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 옆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아픔을 나누며 옆에서 시어머니를 정말 공손하게 그렇게 섬깁니다. 이 남겨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뭐가 떠나가고 별거 없는 것들이 남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남겨주셨다는 것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씨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씨가 남아있으면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불이 남아있다는 것은 불씨가 아무리 미약해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그 불씨를 통해서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하면 우리가 멋있는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렇죠? 선지자 엘리야인데, 사실은 그 엘리야 이야기 다음 편에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도 굉장히 절망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 세상적 권세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엘리야는 스스로 나 혼자서 아합과 이세벨을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그런 걸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이방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사람?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서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한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떠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나오미가 사랑했겠지만 남편 엘리멜렉, 이름이 되게 좋아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 남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룻기는 나오미가 사랑했을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룻기는 남편과 두 아들 잃고 남은 정말 별 볼일 것 없는 가부 나오미의 이야기요, 세상적으로 보면 결혼 잘못해서 남편이 일찍 죽은
룻의 이야기가 뭐예요? 룻기입니다. 과부들 얘기예요. 과부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괜찮은 남자들, 믿음의 남자들도 많았을 텐데 정말 가진 것 없는 두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조카가 암으로 소암에 걸려서 굉장히 아파서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소암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돼서 조카 병문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소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암 치료하는 데랑 조그만한 아이들, 아기들 또 이렇게 칠드런들 이렇게 암 치료하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암 치료할 때 항암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머리가 빠져서 다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밑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암병동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털모자를 쓴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사바늘도 꽂을 데가 없는 작은 몸임에도 주사바늘을 꽂고 또 닝겔줄을 맨 아이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고 그 옆에서 그 엄마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끌기도 하고 옆에서 햇빛에 쪼이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도대체 저 아픈 아이들의 부모의 소원은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반에서 1등하고 뭐 피아노든 뭐 노래든 뭐 예능 잘하는 그런 것을 소원을 할까? 그런 거 할까요? 그런 소원 없죠. 조금이라도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랬을 거고 건강한 몸으로 죽지 않고 병원물을 나가는 것이 그 아픈 엄마들의 그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들어보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대단한 거죠. 너무 수준이 높아서 들으면서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하면 소원이 굉장히 소박해요.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게 해달라 뭐 이렇게 아무튼 어떤 소원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몇 달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것이 소원인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전쟁이 터진 나라에서 살아서 전쟁 없는 나라에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달만 더 살았으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없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최성희 집사님 있으세요? 없죠. 왜 없을까요? 전쟁도 없고 당장 지금 아파서 내일을 기약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남들이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은 잃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잃어서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중한 어떤 것들을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가져가시면서 소중한 며느리 룻을 남겨준 것처럼 또 룻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슬픈 일들을 통해서 슬픔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 더 밝게 빛납니다. 낮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룻처럼 밤하늘같이 껌껌한 인생의 그런 곳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사방이 깜깜하고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엄습해 올 때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남으셔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흑의 시절, 사사기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두 여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또 삭막하고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감동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잃은 것, 놓친 것, 없는 것에 아파하는 마음만큼이나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누리며 살게 하신 것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의 주상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신앙을 통해 소망을 통해 아름답게 빛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